오늘 여러분과 지속성이 주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뭔가 한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꾸준하게 할 때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느껴진 게 그거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미국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갈 때 꽤 40분, 1시간 정도의 거리를 차를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저한테 새벽 3시 일어나서 아침밥을 해주는 그분이 계셨으면 저는 할렐루야 했을 텐데 물론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 혼자 일어나서 가야 되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니까 뭘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미국에는 여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 여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는 맥으로 시작하는 곳. 예. 거기는 24시간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고급집도 아니고 뭐 레스토랑도 아닌 집입니다. 근데 그 집에 가가지고 늘 아침에 커피를 시키는데 제가 그 커피 시키는 사람한테 좀 이게 아침이니까 물을 많이 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make strong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엔 이 사람이 못 알아듣니까 뭐 add a little water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했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왜? 레스토랑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딱 정규적으로 물 누르면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주는 거니까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매번 반복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2달 정도 지났는데 그 아침에 일하는 그 친구가 이 반복적이 바뀌어요. 아침에 일하는 친구가 월수금 일하고 화목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화목이라는 친구는 여자애였어요. 아주 새침대기처럼 그런 거 없다, 매뉴얼이 없다,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월수금을 일하는 이 친구는 남자인데 멕시칸 사람 같아요. 여하튼 뭐 이 사람은 늘 보면 미안하다. 내가 물을 먼저 만들었다. 뭐 미안하다. 우리는 정해져 있다. 뭐 이렇게 늘 미안하다는 말을 붙이는데 그날 아침에 저한테 딱 문을 열자마자 커피를 시키고 이 인터폰을 시키고 딱 열자마자 내가 네 목소리를 알았다. I know you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딱 주는데 This is strong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그 한 달째 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은 아침에 그 시간만 되면 그 친구는 늘 말해요. 오늘도 기다렸다. 오늘도 스트롱. 오늘도 스트롱. 오늘도 스트롱. 여러분 그냥 작은 이야기였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내가 한 달 정도 반복하니까 누군가는 그것에 의해서 인식을 하고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대단한 건 그 여자아이는 6개월, 1년 지나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를 꽤 2, 3년 갔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없어졌어요. 여하튼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반복할 때 나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예전에 한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권사님이 워낙 무뚝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권사님을 그 얼음 공주라고 그러는데 좀 웃겨 보려고 아침에 출근할 때 그 나이 든 장로님이 이 권사님 출근하고 같이 두 분 다 일을 하시는데 출근할 때 이제 이 권사님하고 같이 출근을 안 하고 보통 자기가 먼저 한 5분 먼저 나가고 권사님 뒤에 나오는데 5분 동안 기다렸다가 깍꿍을 했대요. 웃겨 보려고. 깍꿍 하니까 처음에 반응이 야 미친 영감 이렇게 이야기를 반응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일주일 만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깍꿍 했는데 일주일치 지나니까 당신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제발 그것 좀 하지 마. 부끄러워 죽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목사님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일주일 반복했는데 목사님 말대로 반복했는데 욕만 먹었다. 그러면 욕먹을 생각하고 일주일만 더 반복해보라고. 그래서 일주일 또 반복했는데 또 다시 돌아오는 말은 완전히 이제는 막 집에 들어갈 때 아침에 들어갈 때 나갈 때 당신 밖에서 깍꿍하면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부인이 싫어한답니다. 3주 동안 깍꿍을 그렇게 하고 나서 두 손 두 발 들고 저 못합니다. 이거 진짜 뭐 할 일이 아니지. 제가 뭐 그래도 은혜 받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은혜도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3주 끝내고 나서 깍꿍을 안 했다고 그럽니다. 하루가 지나니까 아무 반응이 없더래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니까 아무 반응이 없고 그냥 편안하게 지나는데 3일째 지났는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먼저 나가는 날, 아이고 자기도 부랴부랴 나가는데 부인 앞에서 깍꿍 하더래.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안 하니까 섭섭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라는 건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진행될 때 누군가 그 변화에 대해서 작은 것 하나를 느끼기 시작하고 나도 해볼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면 될까 생각을 하는 거죠. 부끄러울 것 같은데 아니야 절대 사람은 안 바뀌어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번 해볼까 그 마음이 싸우기 시작하는 어느 순간 행동을 하는 순간 변화의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단순하게 그냥 은혜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자자손손 대대로 흘러가는 건데, 그 흘러가는 방향성에서 뭐가 있냐면 똑같은 하나님 말씀, 똑같은 하나님 은혜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그것을 백성들이, 자녀들이, 자손들이 지속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모든 큰 은혜의 역할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누군가가 느끼고 배우고 그 진리를 전파하는 거, 또 그 진리가 어떻게 해요? 자자손손 똑같이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속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삭의 그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삭은 앞에 이야기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창세기 21장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이 이삭과 똑같은 그랄과 오늘 블레셋 지역을 지나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애굽 왕 이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 와이프 아내 사라를 너무 예뻐요. 경국지색과 같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내 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비멜렉이 너무 예쁘니까 데리고 가려고 와보니까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막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고, 너희 자식아 나를 범죄자 만들려고 하면서 막 말을 하면서 그때 여인을 데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똑같아요. 제가 부모님한테 짜증내고 실수한 거 우리 땡땡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 게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그 한 분은 막 화를 내고 뭐를 하지만 저는 좀 게임하는 거 보면 제가 미안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왜?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체리 보지 마세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지마 이거 하려고 그러면 나는 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브라함 똑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 앞쪽에 26장 1절부터 보면 이삭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자기 부인을 이 리브가를 갖다가 자기 누이라고 대답합니다. 똑같이 이 아비멜렉 왕 이름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그랄 왕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애국의 파라오라는 이름을 쓰듯이 왕 이름은 똑같이 이 아비멜렉이라고 써요. 아비멜렉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지 마 라고 이분에도 그냥 용서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좋은 것도 연결이 되고 나쁜 짓도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서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고치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아브라함도 그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과 친선을 맺고 아비멜렉과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고, 또한 이삭도 똑같은 역할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에서 다음 세대까지 넘어가는 그 모든 것이 저는 지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의 지속성, 순종의 지속성, 축복의 지속성,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로 받았던 뭐 그런 모습이 약간 소심한 것, 약간 뭐 속이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으로 받았던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있다면 이 이삭은 뭘 받았어요? 축복이라는 개념을 받았습니다. 뭐가 축복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이 뭔지를 알았는데 그 뭐 축복을 받는 길을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이삭이 아버지 떠나고 한 거의 80년 1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똑같은 자리에 갔고 똑같은 이름이지만 그 왕들이 그대로 내려와 있었고, 이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도 이름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친선을 맺으러 갔던 사람도 아비멜렉, 여기서 이 아웃산만 빼고 비골도 같이 갑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건 파라오처럼 왕의 이름을 말하고 비골이란 말은 군대 장관을 총칭으로 하는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위엄, 권위라는 뜻을 나타내고 뭐 조언하는 입,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뭐 제국의 2인자겠죠. 똑같이 이삭에게 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 그랄, 이게 아비멜렉의 땅에 있었어요. 그랄 땅으로 가기 전에 아비멜렉이 있는 지역에서, 이 블레셋 지역에서 이삭이 거주를 했는데, 이 거주를 하니까 블레셋 그 이삭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농사를 짓는데 딴 사람보다 100배 200배 소출을 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왕한테 가서 욕을 합니다. 저 이상한 이방인 짜석 들어와가지고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너무 막 소출이 좋고, 오늘날 말하면 그래요. 옆에 있는 상권을 다 무너뜨릴 정도로 혼자 독식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막 조언을 하고 내쫓아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쫓아 버리는 거죠. 내쫓아서 위쪽으로 해서 그랄 땅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 이 오늘 보이는 아비멜렉 왕과 그 친구 하나와 그리고 또 군대 장관 비골이 직접 다시 이삭에게 방문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보여줬던 이삭의 모습이 오늘 순종함의, 축복의 지속성에 연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그렇게 쫓아냈어요. 우물도 팠는데 그 애들이 막 흙으로 다 덮어버리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랄 땅으로 올라갔는데 그랄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랄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우물을 팝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 또한 시기 질투해가지고 또 말하니까 그 우물을 그냥 던져버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사람들이 욕합니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마지막 우물까지 가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아비멜렉이 유유히 바라보니까 이 사람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아브라함에게서, 자기 조상에서 느꼈던 그 아브라함에서 느꼈던 그런 정말 큰 축복의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다 막 우물이 터지고 막 소출이 100배 200배 나타나고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말로 하면 초대박을 터뜨리고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이게 아비멜렉의 눈에 보여서 아비멜렉은 뭐 합니까? 그 이삭과 화친을 하러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 축복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전 여기서요, 소출이 100배가 되고 물이 터지는 건 축복의 축자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부터 내려왔고 그 아버지는 더 대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만 하면 막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배도 될 수 있는, 뭐 완전히 끝자락에 올라갔다가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보여준 건요, 대박을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엔 대박이지만 가는 곳마다 대박이지, 이삭 입장은 어떻게 돼요? 가게 하나 열심히 차려놓으니까 막 욕해가지고 가게 창문 깨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가게 하세요. 맨주먹으로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100배 소출을 내는 땅을 가지고 완전 엄청난, 여러분이 말하는 중소기업 이상이 되는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말하는 막 수천억의 이익이 창출되는 공장입니다. 사람들이 막 따져요. 예, 공장 다 가지세요 하고 식솔들 데리고 떠나는.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삭으로 보기에는 이건 대박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와, 대박인데 이삭이 보기에는 어때요? 고난, 힘든, 어려움, 아픔.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큰 기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얘들 데리고 피난길 떠나야 돼. 이삭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게 축복입니까? 누구라고 봤을 때는 이 사건만 보면 대박과 축복 같아요. 그런데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삶을 되돌아보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입니다. 일만 하면,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 채가고,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그 아이디어 누가 가져가서 해버리고, 열심히 우물 파놓으면 그 우물 와서 막 이상한 사람 덮어버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보여준 축복은요, 그런 상황에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블레셋 자식들, 이런 죽일 놈의 그랄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안 해요. 그냥 확 던져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자기 할 수 있는 그 일. 땅 팝니다. 또다시 다른 지역에 가서 양칩니다. 또다시 다른 지역에 가서 농사 짓습니다. 와서 욕해요. 가지세요.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역시 이삭의 성품은 타고났구나. 죽으려고 목을 쭉 빼놨을 때부터 제가 알아봤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축복의 지속성은 이삭의 모습에 있습니다. 축복은요. 뭔가 내 안에서 넘쳐나가지고 주님께서 막 대박을 일으키고 엄청난 돈을 벌고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막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축복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고 어떤 좋은 상황이 돼도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자기 일을 그대로 꾸준하게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고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입에서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서는 분노와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짜증과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이 표출되지 않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을 잡아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죄송해요. 축복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저는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 일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꼭 저주받은 사람처럼 반응했어요. 원수를 찾고 문제점을 찾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누군가를 가져다가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해 버려야 됐던 우리의 삶이라면 축복의 사람을 바뀌는 길은 단 한 가지예요. 그 생각들 다 잊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철저히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생각에 대해서 사로잡히지 않고 또다시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또 그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힘, 그거 자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삭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이삭은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하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우물의 이야기, 우물의 단어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뭐라고 됩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면 19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랄 목자들이 여러분 거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제가 안 집어였네요. 그랄 목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첫 번째 뺏었던 우물은 뭐라면 에색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다툼이었어요.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안 넣었어요. 죄송해요. 두 번째 우물은요, 이 신나라는 이물을 씁니다. 대적함입니다. 첫 번째 우물은 다툼, 그랄 목자들이 뺏겼던 우물은 첫 번째 다툼, 두 번째 대적함이요. 이번 와가지고 세 번째 이 파는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넓다라는 뜻.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숨쉴 터전이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결국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그들이 다투어 가지고 버렸고, 그 다음은 그들이 막 대적해 가지고 버렸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들도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파니까 우리도 이삭의 저 모습 때문에, 저 이삭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다투지 말자, 더 이상 분노하지 말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따지지 말자라고 바뀐 순간 마지막 세 번째 우물은 르호봇, 거기서 쉼을 얻고 거기서 넓은 생명이 창출되는 공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짜맞추고 싶지 않은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세 번째 이전을 합니다. 죄송해요. 이거 설교 안 올려야 되겠다. 이단 같다. 세 번째 이전을 하는데 전 소망하긴 그래요. 그것이 쉴만한 공간. 뭐 로뎀나무 아래가 쉴만한 공간보다 르호봇이라는 것은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빛을 막아주는 공간이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쉬는 공간 로뎀이라고 그래요. 로뎀나무 아래라 그랬습니다. 근데 르호봇은 어때요? 생명의 근원이 생성나는 공간이죠. 거기서 그 물을 마시고 영혼이 바뀌고 그 물 가운데서 분노와 다툼과 짜증이 사라지는 공간, 그것을 가지고 르호봇이라 그러죠. 축복의 지속성은 이 르호봇이 계속해서 연장해 가는 겁니다. 분노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정말 축복하면서 그 르호봇 가운데 생명이 창출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르호봇의 공간이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세 번째 이전을 하니까 진짜 그곳에서는 지금까지 안 그랬던 거 아니에요. 여기 다툼도 없었고 우리는 신나도 아니었고 신나 그러니까 신나를 붙는 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공간에서는 진짜 생명이 창출되고 쉼이 있는 넘치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되면서 그게 축복의 지속성 가운데서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코로나 가운데서 수년간 예배하며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버텨냈기 때문에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축복이 내 삶에서 흘러가게 되고 그 축복이 내 자녀들로 흘러가게 되고 그 축복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모든 지역과 민족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지속성이에요. 축복의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냐면요. 이삭이 보여줬던 것은 축복을 가지고 지속하는 그 모습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 축복 가운데서 이삭이 했던 것은 순종함이었습니다. 이삭은 여러분들 순종하면 대명사처럼 보여질 정도로 이삭은 계속해서 순종했어요. 26장 2절에 이하에 보면 이삭은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가라고 했을 때 이 이방인의 땅이에요. 다 버리고 아버지가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했던 것처럼 얘도 하나님 떠나라고 하니까 얘라고 그러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이삭도 하나님 떠나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삭님. 예, 떠나라고 하니까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합니까? 막 하나님이 시킨 대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비멜렉의 그랄 땅 지역의 사람들이 막 따지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니까 또 떠납니다. 하나님 파라 하니까 팝니다. 하나님 멈추라면 멈춥니다. 하나님이 농사 지라면 농사 짓습니다. 하나님 버리라 하니까 버립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축복이 지속되는 건 이삭이 자기 스스로 순종함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드릴 때도 이삭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설교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아버지 칼 들이댈 때 자기 죽는 거 알았습니다. 아니요. 아버지가 자기 메고 낑낑 사흘 길을 걸어갈 때부터 아니 아버지가 낯짝이 그냥 근심스러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버지 얼굴 보면서 자기는 벌써 뭔가 직감을 했을 겁니다. 뭐 눈치가 없다는 거 아니죠. 근데 이삭은 어땠습니까? 제물로 드릴 수 있다면 자기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개 숙이고 아버지의 칼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순종했어요. 그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이 돼도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라면 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하나님 가라면 갑니다. 하나님 서라면 합니다. 그게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재고 따집니다. 저기 가면 우물 팔 수 있을까? 저기 가면 또 똑같이 또 우물 뺏길 것 같은데 이제 한 번 더 늘기는 지긋지긋하고 싫다. 한 번 더 우물 파기엔 내 정말 노동력을 그렇게 들이기도 싫다. 내 인생은 막 우물 파다가 가네.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어땠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무 불평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밑에 막 그 자기 종들은 아 이삭님 왜 우리 우물 뺏깁니까? 싸웁시다. 막 그렇게 했을 때 이삭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가자. 그 사람들이 왜 이삭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우리가 피해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아파야 하고 왜 우리가 고난 당해야 하고 왜 우리가 좋은 금은 보화를 얻고 떠나야 합니까? 이삭한테 묻습니다. 이삭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예전에 기독교 그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한 그 전도왕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자기 부인을 날마다 결혼하기 전에 자기 부인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모르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니까 예수 믿는다고 자기는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교회를 나가니까 이 사람이 막 이 부인 자체를 날마다 핍박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 좀 폭력적으로 하면 약간 이 사람이 겁을 먹고 안 갈 것 같다 해서 이 부인을 때리기 시작했다. 주일날 되기 되면 막 주일 밤마다 때리고 그 토요일 저녁마다 때리고 또 얼굴에 막 상처가 나면 부끄러워서 예배 못 갈까 봐 막 얼굴도 때리고 그렇게 막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이 그렇게 폭력을 가해놓고 주일날 아침에 보니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교회를 가더랍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짓을 해도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가더랍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이 그때 그 구역 예배를 드리고 오는 이 부인을 잡아가지고 그 구역 예배 드리는 사람들한테 막 욕짓거리를 하면서 이 부인을 그냥 아예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완전히 문을 잠가놓고 이제 감금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 요즘 같았으면 이 사람 경찰서에 잡혀갈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그것이 됐는지도 그때 그때 충격적으로 들었던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 부인은 그렇게 해서 감금해서 자기도 오래 못하니까 그냥 하루 이렇게 주일날 갈 때
근데 주일날 안 가면 뭐 안에서 찬송가를 그래 열심히 부르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그냥 계속 이력이 나서 여러분들 아시죠? 타성이 젖어가지고 이것도 지속성을 가진다고 폭력적이고 그거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부인이 어느 날 이 사람은 스스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인이 하는 일거수일투족 행동. 자기가 심하다는 거, 어떤 도를 넘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부인이 화장실에만 들어가도 덜컥 문을 열어보고 어떤지. 그 부엌에서 칼 들고 뭐 이렇게 과일만 썰고 있어도 놀라가지고 막.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자기가 너무 미심쩍어서 화장실에 자기 부인 들어가서 오래 들어가서 안 나와서 들어가 보니까 부인이 농약을 마신 거예요. 견디기가 힘들어서 마신 거예요. 이 남자가 막 놀라가지고 부인을 업고 병원에 막 뛰어가가지고 위세척을 하고 부인이 살았다 그럽니다. 근데 그 부인이 살고 나서부터 너무 관계가 어정쩡해진 상태에서 이 남편이 자기 부인이 죽지 않으려면 해야 될 게 자기가 교회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교회는 내가 못 간다는 안 간다는 소리는 안 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너 가는 거는 이제 막지 않을게라고 이야기하니까 부인 너무 깨끗하더래요. 엉엉 울면서 그냥 죽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언제 그러냐 등 일어나서 툴툴 털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그때부터 이 부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더 바뀌어진 걸 봤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씩 궁금해지더래요. 그렇게 내가 했던 게 내 고통이 죽을 만큼 싫었던 여자가 또 예배만 가니까 저렇게 살아나는 게 저게 뭐냐, 그게 어떤 공간이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 날 자기 부인한테 물었대요. 나 한번 너 거기 예배드린 데 따라가 보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내가 검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그 교회 교인 1000명을 전도한 전도왕이 됐다고 그럽니다. 예, 이 정도 독지가 있으면 전도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중요한 건 이분이 봤던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뒤에 말하는, 제가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그거예요. 우리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점은, 자 그러면 그분의 아내의 가장 강점이 뭐냐 약점이 뭐냐 그냥 인터뷰 비슷한 것을 이야기할 때 하니까 아내의 가장 강점은 우리 와이프는 목숨을 걸고 순종한다 했어요. 자기 목숨 걸고 순종, 예배 들을 수 없으면 죽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물론 너무 과학적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순종함이란 그래요. 단순하게 나의 순종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순종에 의해서 어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을 넘어서는 순간 그 순종을 바라보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감동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속성에 의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삭과 같이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실패도 겪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축복 가운데서 우리는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했을 때 주변 사람이 그 축복에 대해서 그 축복을 보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작고 작은 순종, 우리의 그냥 아주 누가 보기에 초라한 순종, 예배 한번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 무릎 한번 꿇는 거, 하나님 말씀 한번 귀 기울이는 거, 그 초라한 순종 같지만 그 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바뀌는 건요 그냥 단순하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뀐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 그랬어요. 사람의 본성이나 사람의 자체는 바뀌지 않는 거다. 그거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다. 근데 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의 영향력이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게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미세하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지속성 있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1%씩 하루에 1%씩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년이면 주일 빼고 주일에 52주니까 빼도 300% 정도가 바뀐다는 거죠. 300%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딴 사람이 됩니다. 너무 딴 사람은 되지 마세요. 막 1%씩 바뀐다고 좀 눈화장을 좀 하고 막 성형 수술을 좀 하고 300%딱 바뀌니까 와 완전히 막 연예인 돼버린 그런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될 것을 지속성 있게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인생에서 바뀌어지지 않을 부분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넥스 교회가 지나왔던 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다면 정말 눈앞에 있는 가득한 산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만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변화하면 지속성 있게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